제가 보낸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1938년 12월 30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중단되면서 그리고 아나운서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던 국군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와 선반이 다 파괴되고 모든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지하실로 들어가세요. 이것은 오스메스 머큐리 극단이 연출하는 연속극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연속극을 선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도중에 너무 실감나게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날에 약 100만 명이라고 하는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주민들이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해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완전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방송법이 바뀌어서 너무 지나친 광고의 표현을 얻지 않은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사정을 안고 있지요. 예. 여행을 가든 학생들, 그리고 제주도를 가든 관광객들, 무려 400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지금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나쁜 아이라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요즘 TV에서 뉴스가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아빠 엄마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애야, 잘 놀고 오거라. 아프지 말고 잘 있다가 오거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보냈을 텐데 이게 웬 말이랍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남의 자식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1년에 1억 명 정도가 죽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800만 명이 죽고 있대요.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고 있대요. 한 시간에 1000명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 어디선가 1000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죽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풍년 들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혼자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썩이지 않고 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창고를 크게 넓은 창고로 고쳐지자. 그리고 이 음식만 가지면 몇 년은 좋게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그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뭘 하고 있어요?
창고 크게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뭐라고 인사하고 나왔습니까? 엄마 장관 다녀올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것이 혹시 장관이 아니라 영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욕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사건은 수없이 터집니다. 나는 오늘 밤 내가 죽는다고 하면 생각해 볼 게 있지 않겠는가? 저는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무엇 생각해야 되겠느냐? 심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천년백년 살 것 같이 장담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습니다. 여기는 나도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진시황도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불도춘을 구해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스위스 노잔에서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나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친구의 어깨를 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자네 오늘 밤 자네가 죽는다고 하면 자네 영혼이 갈 데가 있는가? 자네 영혼이 갈 곳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는데 아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 같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미안하게 됐다고 인사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는데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반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내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됐느냐고 물었는데 그 뒤서부터 내리에 내 영혼 잠자려고 말하면 내 영혼, 일어나면 내 영혼, 이것이 자꾸 마음에 되풀이 돼서 고민하다가 나는 영혼 갈 곳을 찾았습니다. 아멘.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400명이 죽든 200명이 죽든 몇 명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인원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더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육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합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번 책임져야 합니다. 소련의 후리슬 초프가 서기장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랬습니다. 내가 3년 안에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없는데 기독교인은 괜히 사기치고 있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한 명만 남겨두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을 왜 남겨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시 말하기를 한 명은 남겨두었다가 맨 나중에 TV 중계하면서 그를 마저 죽여버리고 이 땅에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할 거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그 후에 3년 만에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쓸 수 있을까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서 살면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를 경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게 용서를 비는데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마음속으로 비밀리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헛되이 받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을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주셨는가를 생각해요.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생각해보면서 하루하루 심판을 생각해보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심판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어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선물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미국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미국 가는 비행기임을 믿고 타면 그냥 미국 가요. 그런데 저 비행기가 미국 간다고 하다 소요로 가는 거 아닌가? 저 비행기가 미국 간다고 말하지만 난 믿을 수 없어? 하고 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확 믿어져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오늘 확신 없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 날 걸려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믿기만 하는 순간 우리는 가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유치부 때들은 노래가 생각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예?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끝에 가서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몰라요. 여러분이나 내가 누가 천국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놀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꼭 천국 올 것이다 그랬는데 없더래요. 아마 찾아봐도. 아유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더래요. 놀랬대요. 두 번째로 놀라면 자기가 받은 상급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로 일했는데 하고 갔는데 엉터리 같은 집을 주더래요. 오늘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신 것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섞여 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갈라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몰라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봐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생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전도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기에 내 주변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발부둥을 쳐야 된다.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날 나와가지고 결심을 시켰대요. 그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새로 나온 남편이 묻더래요. 목사님, 교회 나가면 돈을 얼마나 내요? 아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돈 낸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안 나갔었는데 교회 나가면 돈을 얼마나 내요? 묻더래요.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 얼마나 내면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그러니까 담뱃값 정도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담뱃값을 생각했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돈을 교회에다가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더래요. 그거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잘 나오는데 담뱃값을 헌금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났는데 헌금이 좀 늘어나더래요. 그 이상해서 붙들고 물었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헌금이 늘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이제 술까지 끊어서 술값까지 같이 헌금이 늘었다고 이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좋은 말이 온다고 하면, 아니 여러분과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하면,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예뻐도 지옥 가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울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미움받아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억지로 해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전도 집회하고 다녔어요. 2개를 3개를 향해 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부탁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해나 사실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친구 지옥을 향해 가는데, 아들 딸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내 남편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할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내가 하겠어요?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준 일생을 어디다 쓰고 왔느냐?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왔느냐? 내가 내게 준 건강을 어디다 쓰고 왔느냐? 내가 사시다가 주님 나라 들림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만일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인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